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십자가의 도 7번째 시간으로 예수가 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내 영혼의 생사와 연결된 문제지요.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해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의지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아닌 그 무엇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옆 동네에서는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그분에게 의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우리가 의지할 분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토지 무르기의 법칙을 통해 구세주의 첫 번째 조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구세주는 반드시 아담의 근족 곧 사람이어야 한다고 했지요.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아담의 후예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어야 한다고 하는데 또 아담의 후손은 아니어야 한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더 깊이 그리고 분명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는가? 이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왜 아담의 후예는 구세주가 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의 해답은 무엇일까요? 사람이 누군가를 구해주려면 먼저 자기 자신은 자유로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빛에 눌린 사람이 다른 사람의 빛을 대신 다 갚아줄 수는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사람이 다른 죄수를 꺼내줄 수는 더더욱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은 다른 죄인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미 태어날 때부터 죄의 문제를 안고 태어납니다. 왜냐하면 불순종한 아담의 죄성이 그 후손들에게 그대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생명의 씨 곧 정자와 난자를 주셔서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씨 안에는 부모의 기가 다 들어 있습니다. 부모의 성품, 성질, 본성, 외모, 심지어 습관까지도 그 안에 담겨 있지요. 그래서 자녀를 보면 부모를 닮습니다. 얼굴도 닮고요, 체형도 닮고 말투도 닮고 성격도 닮습니다. 부모가 혈기가 많으면 자녀도 혈기가 많은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가 온순하고 부드러우면 자녀도 비교적 온유하고 편하지요. 제 목소리는 우리 선친의 목소리를 그대로 닮았고 우리 큰형도 제 목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부모의 기 안에 죄성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이 타락한 그때부터 조상들의 죄성이 자손들에게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따라서 해볼까요?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미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살펴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한 사람 곧 아담의 죄로 인해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로 인해 사망이 왔고 결국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갓난아이는 얼마나 순수하고 깨끗해 보이는데 무슨 죄가 있다는 말인가? 사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관찰해 보면 아주 어린 아이에게도 이미 악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가 보는 앞에서 엄마가 다른 아이에게 젖을 먹이면 대부분 아이들은 싫어합니다. 그 아이를 엄마에게서 떼어내려고 막 밀치지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엄마에게 짜증을 내고 엄마를 때리기도 하고 결국 울음을 터뜨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엄마의 젖은 내 것이다, 나만 먹어야 한다, 이런 욕심과 시기와 질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시기, 질투, 욕심, 짜증 같은 죄악은 누가 가르쳐줘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아담 이후로 전해진 죄성을 물려받고 태어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구세주가 될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은 분명히 사람이면서도 아담의 후손이 아니십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구원의 놀라운 비밀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은 사람이면서 아담의 후손이 아닐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고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하여 태어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잉태는 일반 사람의 잉태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을 보면 저에게 잉태된 자는 따라서 해볼까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예언의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원죄를 타고나는 이유는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부모의 죄성을 물려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셉의 정자나 동정녀 마리아의 난자를 통해 잉태된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난자가 아닌 몸을 빌어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지 않아도 성령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잉태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을 전혀 물려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아담의 후예가 아닙니다. 원죄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인류의 구세주가 되실 수 있는 것이지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비록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이런 이해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사람의 정자와 난자로 잉태된 수정체를 어떤 기계 안에서 10달 동안 양육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태어난 아기가 그 기계를 보고 엄마라고 불려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난자를 준 분이 엄마입니다. 할렐루야. 정자를 주신 분이 아빠입니다. 물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선하고 사랑스러운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도구로 택하실 만큼 귀한 여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마리아는 어디까지나 피조물입니다. 결코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경배할 대상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 이 세 분 외에는 결코 우리가 신적인 어떤 존재로 여겨서는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여자여라고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때때로 예수의 어머니라고 기록된 것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기록한 표현일 뿐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마리아는 결코 경배의 대상이 아니요, 오직 우리가 경배하고 기도할 대상은 삼위일체 하나님 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구세주의 세 번째 조건은 반드시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로로 잡혀간 동료를 구해오려면 적군에게서 그 포로를 빼앗아 올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 적진에 들어가 사람을 데려올 수는 없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구원하려면 원수 마귀를 이기고 사람을 되찾아올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힘은 물리적인 힘이 아닙니다. 근육이 많고 체격이 크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힘은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인 힘은 어디서 올까요? 죄가 없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죄가 없이 빛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둠에 속한 악한 영들을 이길 힘이 있는 것입니다.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원죄, 하나는 자범죄입니다. 원죄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죄성입니다. 자범죄란 태어나서 성장하면서 스스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죄를 수없이 짓습니다. 무거운 죄만 죄가 아니라 가벼운 죄도 죄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파리똥은 똥이 아닙니까? 파리똥도 똥입니다. 또 사람들은 흔히 마음에만 품었지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영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에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행함으로 지은 죄뿐 아니라 마음으로 품은 죄도 이미 죄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으로나 행함으로나 단 한 번이라도 범죄한 사람은 인류를 구원해 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원죄를 가진 죄인이고 또한 살아가면서 자범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르십니다.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므로 원죄가 없으시고 태어나면서부터 온전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셨기에 자범죄도 전혀 없으십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율법대로 할례를 받으신 것에서부터 예수님의 전생에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 안에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나 행함으로나 결코 진리를 벗어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베드로전서 2장 22절에는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를 범치 아니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인류를 구원할 힘이 있으셨습니다. 또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도 매이지 아니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지라도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사망 권세를 깨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영적인 권세로 천하 만물을 다스릴 수 있으셨습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질병도 균도 약함도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악귀 들려 고통받는 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나가라 명하시면 악귀는 버티지 못하고 떠나야 했습니다. 질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경도 귀머거리도 벙어리도 안전뱅이도 예수님께서 명하시면 온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심지어 천하 만물도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셨을 때 거친 바람과 물결이 즉시 잔잔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없으신 분의 권세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영계의 법칙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적용됩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말씀합니다. 죄가 없으면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합니다. 죄가 없으니까 에녹은 성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없으니까 엘리야도 성천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가 전혀 없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로 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 곧 주님께서 지켜주심으로 악한 원수마귀 사단이 함부로 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질병이 무엇 때문에 오는 것입니까? 죄 때문에 질병이 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질병이 틈타지 않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인 힘은 죄가 없는 데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해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해도
직분이 높다 해도 계속 죄 가운데 살면 영적인 힘이 없습니다.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데 삶은 여전히 어두움 속에 있으면 시험 환난이 쉽게 떠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반면에 비록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영적인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치면 원수 마귀가 순종하여 떠나갑니다. 정령 진리 안에 살며 거룩한 마음과 행실을 이루게 되면 자기 삶에서 어두움이 물러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질병과 균과 악한 영들뿐만 아니라 생명이 없는 것들도 순종하지요.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쏟아지는 비가 멈추게 되기도 하고 천기를 움직이는 역사도 나타날 수 있었습니다. 연탄가스에 중독된 사람에게 기도할 때 생명이 없는 가스도 순종하여 빠져나가고, 화상을 입은 사람을 위해 기도할 때 뜨거운 열기가 즉시 물러가 고통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영적인 힘과 권세는 세상 지식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가 없는 데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결론입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구세주의 조건에 합당한 사람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부모의 정자와 난자를 통해 아담의 죄성을 물려받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평생 동안 무수한 죄를 지으며 살아갑니다. 세상에서 위인이라 불리는 사람들, 성인이라 불리는 석가모니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라 해도 모두 아담의 후예입니다. 모두 원죄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한 존재들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은 다르십니다. 원죄도 없으시고 자범죄도 없으십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책이 있고 저자가 있지만 그 누구도 나는 원죄가 없습니다, 나는 자범죄가 없습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세주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님만은 당당하게 왜 구세주가 되는지, 왜 구세주의 자격이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기록해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사람들이 변질이 되니까 자기가 구세주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독생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기적을 많이 일으키고 아무리 권능을 많이 행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구세주가 될 수는 없습니다. 오직 구세주는 예수님 한 분뿐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사람이시되 아담의 후손이 아니시고 죄가 없으셨기에 원수 마귀를 이길 힘이 있으시며 마침내 십자가로 부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자격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원죄가 있든지 자범죄가 있든지 무슨 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할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했다면 설령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구세주의 자격이 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세주의 자격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증하셨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분명히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예수님만이 인류의 참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그 주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이심을 확실히 믿고 그 믿음 위에 거룩한 삶을 영위함으로 항상 하나님의 평강과 축복 안에 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국 및 전 세계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을 구세주로 마음에 모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드리는 기도를 한 절 한 절 진심으로 따라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에도 띄워주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이 고백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제 마음을 열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저는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내 뜻대로 살아온 삶을 회개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으며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진심으로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기 원합니다. 죄를 미워하고 진리를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님, 제 마음에 함께 하셔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만 따라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04장을
이렇게 마음으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마음으로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시겠습니다. 아픈 곳이나 연약한 곳 위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안수하여 주옵소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으라.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연약한 분야 강건함을 받으라. 성령의 불로 태움받으며 깨끗하고 강건함을 받으라. 머리 아픈 것도 다 물러가라. 눈도 잘 보일지어다.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비염이나 아버지 하나님 구강 아버지 분야나 아버지 또 목에도 안수하여 주셔서 갑상선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장육부도 아버지 모든 신경세포들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혈액순환도 잘 되게 도와주시고 온몸의 신진대사도 원활하게 잘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무릎 아버지 또 다리 아버지 또 무좀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다리에도 힘을 주시고 아버지 허리 디스크도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뼈들도 아버지 더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골절된 것도 아버지 더 강건하게 아버지 온전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도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다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은 가정에서 다 물러가라.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에서 다 물러가라. 아버지 하나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기도받는 성도들의 가정에서도 원수마귀 사단 어둠의 세력 다 물리쳐 주시고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연약한 분야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고 강건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